할렐루야!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노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믿음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조금은 좀 의아해할 수 있죠. 왜냐?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이란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니 교회를 다니겠지요. 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닌가요? 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믿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갖게 된 믿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은 것,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장차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믿음의 상황이 더해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봅시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엄청 들었어, 늙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식 기능과 관련해서 말하면 이미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 아내인 사라의 몸도 이미 태가 죽은 것처럼 도저히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자, 다 같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젊은 몸이고, 또한 그의 아내도 젊어가지고 아이를 갖기가 쉬웠던 그런 몸이라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 될까요? 아주 좋은 축복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식들이 잘 되고 또한 그들이 형통하기 때문에 그들이 번성해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비계 축복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몸의 상황, 그의 아내 사라의 몸의 상태를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꼬부랑 할아버지하고 할머니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자기의 몸 상태를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는 차이가 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자, 보시면 그 기드온과 300 용사로 잘 알려진 그러한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을 구합니다. 보시면 뭐냐면, 첫 번째는 그가 양털만, 그러니까 양털을 이 들판에 내어놓고 그 다음날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어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모든 들판을 다 조져도 양털만큼은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표적을 구한 것이죠. 물론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기드온도 당연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기드온을 그 믿음에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결이 다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무엇인가 표적을 확인하고 또한 자기가 그것을 확신한 후에야 그 말씀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즉 자기의 확신이 먼저 들어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그 판단으로, 자기의 확신으로 먼저 이것이 진짜인가 보다 하고 신념이 먼저 생긴 다음에 믿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비교해서 보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어떠한 하나님의 표적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그 어떠한 객관적인 상황과 그 주관적인 경험을 그냥 다 제껴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 20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계속해서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믿음의 근거는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죽을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믿음이 강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태가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믿음을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할례나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겨우 믿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고, 그까지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어떻게 되냐고 따지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가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런 믿음은 결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믿음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싸구려가 아니에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석한다고 그저 몇 푼의 헌금을 낸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앞에는 믿으면 그 뒤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예측할 수가 없는 앞날에 대한 그저 그 막연하면서 오는 불안한 감정 그런 건데 우리는 지금 시대가 참 불확실하잖아요.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뭔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면 첫 번째로 반응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월급이 보장되는 직장, 예를 들어서 SK나 삼성 같은 직장에 취직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또 한 사람은 앞으로 관계에 따라서 장사가 어떻게 잘 될까 안 될까를 모르는 그저 가게 주인을 비교해봐요. 누가 앞날에 대한 불안한 감정을 더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가게 주인이죠. 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정말로 1년, 2년 지나면서 매상도 오르고 장사가 정말로 잘 돼갖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난 다음에야 그 사람도 결국 불안감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가 될 때까지 그 가게 주인은 매일매일 뭐에 떨었을까요? 불안감. 오늘 손님이 별로 안 왔네? 내일은 손님이 좀 많이 올까 하면서 너는 왜? 불안감과 싸워가면서 그 시절을 버텨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에는 반드시 뭐예요? 그것을 이겨야 되는 믿음이 함께 가지 않으면 불안함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앞날을 아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오는 이 불안감을 뭘로 대처해야 돼? 믿음으로 대체해 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이란 본능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의 상황이 오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든지 좀 이겨나가려고 하는 자연적인 감정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그 불안감과 함께 따라오는 의심, 또 그것으로 인한 염려로 인한 스트레스, 이것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아주 좀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냥 두려움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따라오는 뭐예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몸과 마음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 위기의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여태까지 모시고 다니던 모세가 광야에서 죽지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여태까지 모세를 통해서만 받기만 했으니 자기가 이들을 이끌고 가려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때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근데 믿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합니다.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즉 믿음이란 뭐예요?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깟 위기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즉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가왔던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당연히 느끼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가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일어나야 돼? 믿음으로 역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엎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카드의 뒷장은 바로 믿음의 그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서로 돌아가 보면 23절과 24절을 보시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 그분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을 믿어서 얻어서 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기록한 시대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즉 신약시대를 통한 지금까지 지금의 시대에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이란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의 신앙과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믿음대로 살고 싶지만 현실은 냉혹하고 잔인해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현실과 마주칠 때마다 그저 무너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연약해서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줄 것입니다. 한국의 그 망우대에 가면 뭐가 있죠? 공동묘지 있어요, 공동묘지. 자, 오늘 어떤 사람이 그 공동묘지 뒤쪽에 있는 마을로 가야 되는데, 공동묘지 지나가니까 어떻게? 좀 두렵고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에, 벌써 해도 지기 시작을 하니까, 슬슬 뭐해? 오싹해지는 거야, 등 쪽이. 오싹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죠? 뭐 이렇게 무섭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할 때에,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막 큰 소리로 찬송가도 부르고 막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쪽 맞은편에 어떤 꼬마아이가 너무나도 두렵지도 않은 밝은 얼굴로 거기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너 여기 공동묘지인데 안 무섭니? 하고 물었더니 그 꼬마가 아니요,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 공동묘지인데 왜 안 무서워? 귀신 막 나오고 그럴 텐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꼬마아이가 뭐라고 그랬게요? 그냥 엄마 무덤이 무섭지.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이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절대로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봐요. 뭐라 그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가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